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금식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금식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에 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엽줍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미래학자인 아이스비트라는 사람은 오늘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현대는 메가 크라이시스 즉 매우 큰 위기의 시대다라고요.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없는 그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전개되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혼돈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같은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다양한 가치,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그 세대들이 상존하고 있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혼돈과 당황스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요. 또한 반대로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면 또 왜 그러나 하고 또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서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또한 교통수단은 그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나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외형상 이 물질적 번영과 풍요 속에 발전을 해왔지만 그에 비해 이 사람의 내면인 이 마음과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 스트레스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인 1970년대만 해도 교회는 지금보다 시설은 보잘것 없었지만 그나마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교회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대형화, 세속화되어 가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그 평가는 냉랭하다 못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죽음 이후 그 내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그 현재 사항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 읽은 이 본문인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막이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변형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모습입니다. 영광스럽고 이 황홀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산에 올라가지 않은 그 남은 제자들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대답하기를 여기 있는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경련을 일으켰고 또 땅에 뒹굴며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말 못하고 기먹은 아이인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이에게 있던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 주셨고요. 그 아이는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 더러운 영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확신 가운데 아이에게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들을 내어 쫓는 이 권능을 주셨고요. 그래서 마귀들을 내쫓는 경험까지 제자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요 기뻐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러운 영으로 인한 고통받는 아이를 고치는데 확신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난처한 그 심정으로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이런 종류인데요. 그러면 이런 종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너희가 이제까지 쫓아냈던 종류와는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번의 영은 그 전에 너희들이 쫓아냈던 그 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번의 영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사이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급이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물론 그 악한 영들 세계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이며 지난 6,000년간 인간을 다루어왔던 베테랑입니다. 마귀는 진화론, 이 공산주의 그리고 각종 종교들을 만들었고 술, 마약, 도박, 음란, 동성연애 그리고 세속적인 영화와 소설, 만화, 인터넷 등을 고안해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을 해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여러 영들인 정사들과 권능들과 어둠의 치리자들을 동원하는데요. 그것들은 힘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마귀의 그 희화에서 큰 군대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은 그 전에 그 약한 등급에 속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의 경우는 더 큰 힘을 가진 영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했던 그 방식과 능력만 믿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앞에 벌어진 영적 현상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그 외형상 많은 활동을 하면서요, 열심을 내고 있는 현대의 그 마지막 그 교회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각종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많은 종교적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웃 돕기, 봉사도 하고요, 교회 시설도 쾌적하게 확충합니다. 더 넓은 주차 공간도 확보해 가고요, 다양한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도 나름 열심히 하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서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읽은 구절 중 마지막 구절인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20절은 우리가 전도 구령할 때 불신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구절로 쓰이기도 하지만 문맥상 이 구절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요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현대 교회들은 이 본질적인 것은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부족과 더불어 악한 그 영적인 그 현실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진단에 따른 처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심하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단을 토대로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3, 40년 전의 시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팍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며 영적 세계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직면한 영적 현실에 대해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관심의 세속화 시대라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 이 하늘나라,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하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몰려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허무주의입니다. 공허함인데요.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비전이 없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명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와 돈과 명예를 얻었다 해도 삶의 진정한 이 방향과 목적이 없으니까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도덕적 기준이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느낌대로 살아라 하는 자기 암시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이해할 수 없는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거에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할 때는 그 시대의 도덕적 양심이 그나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들이 세속화되므로 사회는 점점 더 어둡고 부패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질서와 규격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끝인 것이죠. 질서를 영어로 오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된 것을 out of order라고 하는데요. 즉 고장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혼돈과 이 파괴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시대, 즉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의 특징은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편리한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편리라는 우상을 따르고 편리를 위해서라면 진리를 언제든지 저버리거나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물론 우리 모두 편리한 것을 좋아하고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리만을 쫓다 보면 만족이 없고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시대는 매스 미디어 시대라는 것이죠. TV나 영화,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등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이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큰 영향력인데요. 문제는 이런 매체들이 마귀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하고 이 강력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3, 40년 전에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시대는 그저 거리거리에 부흥의 포스터를 붙이고 열심으로 준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역사하였던 악한 영과 지금 역사하는 악한 영에는 현저한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고 교활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옛날의 방식, 옛날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처방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가서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그 악한 영의 세력들 또한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 금식이 빠져 있고요. 또한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기도와 이 금식이 들어있는 이 구절 통째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찾아보면 아예 없음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개된 그 성경에서 이 부분이 왜 빠져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이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권능은 무한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탄의 어떤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도 성령의 권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없는 우리의 어떤 시도와 노력과 활동도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 없고 마음이 강팍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그 형식적인 그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강팍한 시대를 구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들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